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정우 씨가 주연해서 아주 유명해진 영화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을 계신 박종길 목사님이 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영화 출연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화에서 형의 역할은 엑스트라입니다.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 형이 나오는 파트를요 보고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하정우 씨가 아니라 엑스트라로 잠깐 나왔던 나의 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스컴에 보면은 아주 유명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유튜버들 매스컴에 매일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끄는 사람들,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은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가족이더라고요.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정치인들, 그 종교인들 여러 사람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베레오 황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로가 있었고요,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이 있었고, 분봉 왕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같이 주인공처럼, 그 시대의 주인공처럼 보여졌던 인물들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구절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은요, 아주 그냥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초라하게 있었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사람은 주인공은커녕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세례 요한을 주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빈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증표가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바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던 거, 이제 내가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 저기에서도 세례 요한.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요 그냥 세례 요한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세례 요한이 올랐던 겁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그가 누군지 좀 한번 알아보라.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찬스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은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끝나면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날 설교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주부에 실려져 있는 나눔의 글을 올리고 교회 소식들을 올리고 사진들을 업데이트해서 올립니다. 요즘은 쇼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설교 동영상을 한 1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리면은 하루에요 뭐 조회수가 300회도 넘어가고요 500회도 넘어가고요 어떨 때는 뭐 1000회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올린 쇼츠 중에서요 한 11,000회를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설교, 내 설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도 좀 들어와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의 교회도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아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저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그거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 말했다 이 말은요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이게 예스를 말하는 건지 노를 말하는 건지 아니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노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럼 너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이요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와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서도 나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미리 온 엘리야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것도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요 엘리야가 메시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그 오해조차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모세인데, 장차 앞으로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I'm not, no 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he did not fail to confess. 그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인생들의 아담과 하에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너희들 다 먹어, 너희들 다 누려, 다 즐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은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요, I am not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높아지고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에만도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2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 자기가 재림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67세에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죽자 그 부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6,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6,000년 동안 숨겨진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줄 때요, 그들은 I am not 하지 않았던 겁니다. 높아져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 이 사람은요 노벨상을 비롯해서요 아주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가리켜서 성녀다,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일 뿐입니다. 글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높아질 때요 그는 I am not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필은요 아무리 좋아도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높아질 때 I am not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유혹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손사래를 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서도요 속마음을요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고요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좀 예의도 있고
센스도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센스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높아지게 하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높아질 때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I am not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높아지는 그 순간에 아렘나탐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곳, 음식 없는 곳, 사람 없는 곳.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좋은 옷 입고 제사장 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곳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요, 세례 요한을 임신할 때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이 메시지를 성령으로부터요 그의 아버지가 받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도 알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 없는 광야로 나아갔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전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장소, 약속의 장소, 말씀의 장소, 사명의 자리에 그 있었던 겁니다. 그 빈들에 있었던.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빈들로 몰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요 사람들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포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냥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면, 단순히 소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혼돈케 될까봐 말씀이라고 하는 대신에 그는요, 나는 포네입니다.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요,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전달된 후에는요, 그 말은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어떤 말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은 이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소리는요, 전달된 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게 음향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음향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은 에코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에코가 남게 되면은 사람들을요, 신경 거슬리게 하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소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고 그거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이 소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였고요, 그로 인해 자기의 사명을 다 했을 때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 했을 때 그는 조용히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후손들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뭐를 남겨요?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죽어서라도 무엇인가를 좀 남기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가 사라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남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남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보면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들 보면은 열심히세요. 교회에서도 2인역, 3인역 막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주님의 교회에서 좀 교회를 세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분의 복음만 남아지는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 세례 요한을요,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남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살았습니다. I am not 했습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낮아진 그곳으로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빈들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은 그곳에서요,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온 가나안 심령으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빈들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서 그 빈들에 모여진 그 사람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돌아볼 때 참 빈들과 같이 아주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몫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좀 새신자들이 등록 좀 하고 좀 북적북적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데, 뭐 방문자조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조용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요 감격스러울 정도더라고요. 올해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그걸 생각할 때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갑자기 잃은 이 나이지리아의 무아주 목사님 가족도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헌금하셔서 그들 보내주었더니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하던 그 사역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그 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 자녀들이요 우리가 건네준 그 장학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좀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편이 있구나, 백이 있구나, 든든한 힘을 얻었다라고, 아주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주권을 진행하지 못하고 가족들 울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가족에게, 교인 하나 없는 시골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에게,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올해 부흥에 오셨던 김한수 목사님, 그 장애인들 휠체어를 뭐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로 옮겼는데 빛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멸치를 팔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주님의 교회 뭐 선교지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파라과이 빈민촌을 선교하고 있는 우리 노요한 선교사님, 그 교회 건축만을 위해서 그냥 놓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교회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어요. 주님에게 모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 오셨어요.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하듯이 생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무수한 고백들을 접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들도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고 I am not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빈들이라도 좋습니다. 아니요, 빈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들된 그 시간이, 낮아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빈들에서 주님을 높여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빈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I am not, 나는 안 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빈들된 그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넓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